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7절로 34절 말씀입니다. 하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이라는 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부 다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과 그 여인이 이야기 나누는 것을 장면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나가다가 만나는 사람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데 이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이 여인과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 나누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은 이상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 왜 이 여자랑 얘기합니까? 라고 묻지도 않고 있는 것이 더 이상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상한 모습처럼 보이는 이 상황이 왜 이럴까? 우리로서는 조금 의아해 볼 수도 있지만 우리도 조선시대 보면은 남자가 여자가 길에서 만나서 서로 아는 체 하면서 이야기 나누는 게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이 유대 땅에서 그 당시의 풍습으로 보면은 남자들이 여자와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불경스럽게 여겨졌습니다. 수치스럽게 여겨졌습니다. 그냥 남자는 남자끼리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자는 남자를 보더라도 그냥 슬며시 옆으로 지나가는 것이 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서로 아는 체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괜히 내가 오해를 사고 심지어는 이렇게 모르는 여자와 남자가 이야기하는데 마침 그 남편이 지나가다 내 아내가 다른 모르는 남자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 심하면은 이혼에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봤을 때 어느 여자와 예수님이 서로 이야기하는 것, 아니 예수님이 그런 풍습을 모르는 분도 아닌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그리고 모르지 않는 저 여인은 왜 이 대낮에 우리 예수님과 아무런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가? 둘 다 이상해 보이는 것은 제자들의 눈에서 보는 지극히 상식적인 그런 눈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을 지금 제자들은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불편해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기준이 뭐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저 여인이 나와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한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 당시 사회 통념상 그것이 맞지 않다는 거죠. 남자는 남자끼리 이야기하고 여자는 여자끼리 이야기하고 오가다가 서로 만나도 아는 체 하지 않냐고 지나가는 것, 심지어는 남편과 아내가 걸어가도 남자는 앞에 가고 여자는 저만치 떨어져서 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상 자연스러운 행동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모르는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그 여인도 모르는 남자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은 그 당시의 풍습의 생활 습관의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불편해하는 겁니다. 적어도 내가 사는 이 세상에 내가 알고 있는 이 사회 통념과 관습과 풍습과 예의와 이런 모든 것들을 따져봤을 때 이거는 부적절한 모습이다. 여러분 호텔에서 모르는 남자 모르는 여자가 이렇게 나오면은 그것을 본 그 집 동네 사는 아줌마가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머 철수 엄마가 세상에
그때 호텔에 갔었거든. 근데 세상에 철수 엄마가 모르는 남자 호텔에서 나오더라고.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호텔에 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호텔에 음식점도 있고 호텔에 커피숍도 있고, 그리고 호텔에서 가면 올라가면 좋은 거 많아요. 그리고 요즘은 또 가족끼리 호텔로 피서도 가요. 친구끼리도 가고. 얼마나 대중화되어 있었는데, 제가 한 30년 전만 해도 호텔에서 누가 나왔다? 그러면은 큰일 날 일이죠. 근데 요즘은 그런 개념이 별로 많이 없어졌어요. 왜? 인식이 많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불편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왜 이것이 불편하게 느껴지냐면 내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불편한 거죠. 여러분들과 예배를 드릴 때 모르는 교인이 이제 우리 교회 한 번 왔다고 칩시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사회를 안 봐요. 그냥 전주가 나오면 당연히 찬송이 나오고 끝나면 다음 순서대로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목사님 나와서 절대 사회를 안 봐요. 이번엔 찬송가 몇 장 하겠습니다. 찬송 끝났으니까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여기를 읽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적어도 그분이 다니는 교회에서는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는 또 중간에 헌금 시간이 따로 없이 들어오면서 헌금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다 같이 일어나서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를 보면 이 교회는 왜 목사님이 사회를 보지? 우리 교회는 안 하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은 다른 건 아니에요. 그 기준이 이상하게 느껴지고 불편하게 느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살기 불편하다고 대통령한테 가서 나 살기 불편하니까 이런 법 좀 없애줘. 내가 살기 불편하니까 법을 이렇게 만들어줘.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요구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감을 얻으면 만들어지겠지만, 나만 느껴지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어줘, 이 법은 폐기해줘 한다면은 절대로 그것은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편하고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70년대 초로와 여러분들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교회 나오셨을 때 아마 여기에는 올겐이 있었을 거예요. 풍금. 혹시 그때 누가 나와서 기타 치며 찬양한 적 있습니까? 없죠. 제가 살던 서울에서도 기타가 한 대 들어올 때에 무슨 놈의 기타를 가지고 어디 감히. 왜? 그때 김세환 씨하고 또 송창식 씨하고 윤영주 씨가 기타를 메고 치면서 노래를 했거든요. 찬양이 아닌 가요를 불렀어요. 그런데 그 가요를 부르는 그 악기를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찬양을 한다? 이런 거시기 같으라고.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슬그머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 되니까 또 드럼도 들어와요. 아니 세상에 저 캬바레서나 부르고 또 디스코텍에서나 하는 저 드럼을 가지고 어떻게 성전에 와서. 지금도 목사님들이 좀 불편해하는 악기가 하나 있어요. 발음을 잘해야 돼요. 원래는 색소폰이에요. 색소폰인데 그냥 일반 사람들은 그 색소폰 좀 불어봐. 영어로 보면은 이게 성이라는 단어인데 발음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원래는 색소폰이에요. 근데 어디 교회에 색소폰을 가지고 와서 다른 건 다 돼도 색소폰은 안 돼. 내가 발음을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하고 그것이 불편한 거예요. 시편 150편 1절로 5절을 말씀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혈압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거봐, 거기 색소폰 없잖아. 거기 드럼 없잖아. 거기 기타 없잖아. 이것은 그 당시에 나와 있는 악기들이에요.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많은 악기들이 개발이 되었고 만들어졌습니다. 큰 소리 나는 재금도 있고 작은 소리 나는 재금도 있고 목소리로도 찬양을 하고 온몸으로도 찬양하라고 하는데 기타는 없으니까 불편하고 드럼은 없으니까 불편하고 이것이 우리들의 잘못된 기준이라는 거죠. 모든 악기로 이 세상의 악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은 칼하고 도마도 악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냥 난 저게 뭐 하는지 처음에 너무 몰랐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유명하다고 지금도 외국인들이 오면요 거기 가서 그거를 보고 간대요. 플라스틱 통 하나 뒤집어 놓고 그 위에다가 도마 놓고 아이! 그게 악기고 연주예요. 그런데 우리도 손뼉 치며 찬양하잖아요. 이게 악기예요. 박자 맞추잖아요. 네 박자. 응?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맞추고 또 근데 빨라지면 이렇게 맞추고 근데 이제 연세가 들다 보니까 박자가 안 맞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게 악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거 어떻게 예배 시간에 복음성가를 불러? 절대로 오후 찬양 예배 때는 돼도 금요 기도회는 때도 이 주일 낮 예배 때는 복음성가 부르면 안 돼요. 이번 총회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총대가 나서 복음성가를 본인 낮 예배 때, 대예배 때, 소예배는 뭔지 모르겠지만 대예배 때 복음성가 부르는 걸 자제하도록 지도하자고.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총회가 또 결의하더라고요. 기준이 뭔가요? 그런데요, 몰라서 그래요. 복음성 가면 우리가 들고 있는 찬송가하고는 좀 격이 다른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이 찬송가가 어떤 찬송가냐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그 당시에 미국에서 불렀던 복음성가들이에요. 그 복음성가들 모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900년대에 미국에서 불렀던 복음성가 이것이 그들은 찬송가라고 따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찬양을 하기 위해서 부른 그 곡 자체가 하나님의 복음에 들어있는 찬송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와서 부를 때는 거룩한 찬송가로 느껴지고 지금 우리가 만들어서 부르는 복음성가는 찬송가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해요. 기준이 어딘지 잘 구분을 못하는 거죠. 시편 119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했어요. 1900년대에 나온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불러오는데 이것만 부르지 말고 새로운 노래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다 찬양하라. 어떻게? 우리 모임 가운데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 오늘 또 모르는 찬송하네. 난 저거 모르니까 안 불러. 모르면 배워야죠. 우리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죽을 때까지 우리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손뼉 치자면 손뼉 치고 새 노래가 나왔으면 모르면 오늘 듣고 다음 주에는 같이 한번 읊어도 보고 그렇게 들어보고 또 불러보고 하려다 보면 어느 정도 내 입에 붙는 찬양이 되잖아요. 모르니까. 너나 불러. 이거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나와 있는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모르면은 그냥 글자라도 읽어보면 자막 다 띄워주잖아요. 글을 읽을 수 있으니까. 물론 뭐 어쩔 수 없지만 내가 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예배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이게 무슨 사진인지 아세요? 저 정읍에 가면은 기역자 교회예요. 이게 기역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 라인은 남자가 앉고 이쪽 라인은 여자가 들어요. 이걸 이제 크게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는 남자들이 앉아 있고 이쪽에는 여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가운데 목사님이 양쪽을 보고 어디를 봐야 될지, 또 이쪽 보면 목사님이 여자들만 쳐다본다고 또 문제 잡고, 또 목사님이 또 남자라고 남자들만 쳐다본다고 수군대면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모서리만 보고 아마 설교했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들이 불편한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까지 남녀 7세 부동성, 지금은 남녀 7세 지남철, 떨어진 애들 착착같이 붙어 살아요. 기억자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이 가운데 이거 병풍 쳤어요. 우리 기억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가운데 쭉 빼가지고 병풍을 딱 쳐놓고 이쪽에는 남자, 이쪽에는 여자. 이게 우리가 느끼기에 불편한 거예요. 내가 불편한 거지 하나님이 불편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기준에는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하는 건데, 내 생각이 불편하니까 불편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아유 이건 없었으면 좋겠어, 그런 거 많죠. 그런데 그게 왜 불편합니까? 내가 하기 싫은 거니까요. 저도 어렸을 때 제가 다녔던 교회 보면은 항상 남자들은 이쪽에만 앉더라고요. 의자가 없었을 때도 이쪽에 앉고 여자들은 이쪽에 앉고, 가운데는 아예 자연스럽게 길이 나 있어요. 옛날에도 그랬죠, 장모님? 이쪽에 남자. 이쪽에 남자, 이쪽에 여자. 왜 꼭 남자가 어느 교회 가든 오른쪽에 앉아요? 헌법에 안 나와 있어요, 종교 헌법에. 근데 꼭 가면은 전부 다 남자는 오른쪽, 여자는 왼쪽. 목사님들 모여서 상의 토의를 했나 봐요. 총회에서 그렇게 결의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에 의해서 이번 총회 때 재밌는 게 있었어요. 여자에게 강도사권을 줬어요. 강도사가 된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럼 이제 여전도사가 다음에 시험 봐서 강도사가 되면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만에 뒤집어졌어요. 이유가 뭐냐면 법에 맞지 않았어요. 목사가 되려면 제일 먼저 노회에 목사 후보생 고시를 봐요. 내가 앞으로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자격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도사님은 그 목사 후보생 고시를 안 봐요. 그러면 후보생 고시를 안 봤는데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느냐? 강도사가 될 수 있느냐? 목사 안수는 안 주더라도 강도사까지는 주자 해서 했는데 목사 후보생 고시를 안 봤기 때문에 강도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목사 코스니까. 그래서 하루 만에 뒤집어졌어요. 아마 해마다 여학생들이 많이 와서 막 우리도 안수해달라고 막 대모를 해요. 탄원서도 내고 총회 때마다. 이제 좀 압력을 받았는지 강도사까지는 주자 일단 그렇게 해서 했는데 법 자체가 그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뒤집어졌어요.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불편이에요. 통합축도 주고 감리교도 주고 성경교도 주고 헌신적이면 순복음도 줘요. 근데 아직 우리 합동 측은 그것이 허락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자도 안수를 해달라고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왜? 성경에 그런 말들이 있고 그러니까. 또 아닌 말도 있으니까. 디모데전서 2장 11절로 12절을 보면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는 그냥 조용히 있어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5절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라 하고 말하면서 여자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걸 들어서 우리는 여자는 안수 못한다. 그런데 달라고 하는 여자들은 뭐냐면 여자 설사 드보라도 있었지 않느냐. 드보라도 있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길라 여자예요. 그들은 성경을 가르치고 했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 하고 주장을 합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게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좁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신자가 들어왔어요. 누구냐면 아볼로라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을 잘 몰라요. 18장 25절에 보니까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 안에 세례만 알따름이라. 많이 배웠다고 안다고 떠들고 다니는데 그가 하는 말을 보니까 세례에 관한 거지 다른 거는 없어요. 복음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좀 가르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야, 너 그거 네가 알고 있는 거 잘못된 거야. 이리 와봐. 그래서 브리스길라가 아굴라와 함께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어요. 브리스길라 여자인데도 성경의 말씀을 많이 배워서 알아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드보라도 사사였고 이렇게 브리스길라도 여자였는데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달라고 말합니다. 또 로마서 16장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내 친척이여 나와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말하면서 여자를 언급하며 그들은 사사라고 내가 지명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보면 여자도 가르치고 그랬는데 왜 안 되냐?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거 따져가면서 얘기하면 너무나도 많은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했는데 왜 차별하냐? 다 똑같은 주의 종이고 주의 자녀이고 주님의 구원받은 성도인데 왜 차별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데는 분명히 그 의미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제예요. 영지주의라고 하면 뭐냐면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 육은 부패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부패해서 죄에 오염되어 있고 우리의 영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그러니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에서 여자들이 할 일이 없는 거죠. 왜 남자들이 다 쥐고 있고 그 당시에는 남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되고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여자들을 가르쳐야 됐어요. 집에서 여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내 아내가 내 딸이 나가서 말씀에 거슬리는 일을 하지 않도록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 의무가 남자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그런 권한이 없었어요. 배우지도 못했어요. 배울 기회도 없고 배울 장소도 없고 옛날에 우리나라와 똑같은 거죠. 여자가 배워서 뭐하게.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전도합니다. 누구를 전도해요? 교회 다니는 권사님들 찾아가서 교회에서 권사님 뭐해요? 내가 뭐 하는 게 뭐 있어 그냥 주방에 들어가서 밥이나 하고 설거지나 하지. 아니 집에서도 하는데 그걸 교회까지 가세요? 잘못된 거예요. 여자도 배워야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칠 기회를 주셨고 보세요. 브리스길라도 가르쳤고 고냐도 가르쳤는데 왜 우리는 못 가르쳐요? 그러니까 귀가 솔깃해지는 거죠. 그런가? 하고 보니까 듣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속았네. 그러면 권사님 교회 와서 뭐라고 구역예배 가서 내가 새로운 사실을 알았는데 우리 여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고 가르칠 수 있대. 누가 그래? 저기 누가 그랬어. 그래서 데리고 가서 얘기하는 들어보니까 어머 진짜네. 그러다 보니까 그 구역에 몽땅 넘어가 버렸어요. 요즘 신천지가 하는 짓과 똑같은 거죠. 이게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너무 많이 빠져들어가요. 여자들이 엄청 많이 빠져들어가요. 왜? 요즘 말로 말하면 여성 권익을 찾고 여자의 새로운 위상을 확립하려고 자기들을 대우해주는 쪽으로 몰려가는 거죠. 그렇게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속삭해갖고 엉뚱한 데 빠져들어가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여자는 잠잠하라. 모르면 남편한테 배워라. 그 얘기를 지금 잘못 이해하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고 목사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맥락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내에게 너는 돕는 배필이다라고 창조하셨어요. 너는 쓸모없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남자가 너는 완벽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족하게 만든 거예요.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그 갈빗대가 내 안에, 내 옆에 있어야 나는 온전한 인간이에요. 또 갈빗뼈가 없으면 남자는 불안한 자고 불안전한 자고 여자도 별 바탕하게 할 일이 없어요. 남편이 있어야 그 사람을 도와서 내가 남편을 성공시키든 뭐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도울 자가 없는데 내가 누구한테 인정받겠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라고 한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역할을 주셨어요. 남자에게 머리에서 땀이 줄줄줄 쏟도록 너는 가서 열심히 일하고 너는 열심히 아프지만 힘들지만 애도 낳고 살림하면서 네 가정을 남편과 함께 도와서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나가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계명을 나만 지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함께 지고 이루어가는 것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제자들이 와서 딱 본 모습은 우리 예수님이 왜 저 여자하고 얘기하고 있지? 라고 하는 의심이 들게 되는 거죠. 이상하게 여겼으나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왜 저러지? 왜 저 여자하고 얘기하고 있지?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묻지 않은 것을 보면은 나쁜 것이 아니면 목사님이 잘못하는 것이 아니면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면 조금은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부정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거면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목사님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지 않고 법에도 맞지 않고 이치에도 맞지 않는 겁니다. 잘못된 걸 누군가 맞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뭔 뜻이 있었겠지, 뭔 뜻이 있겠지라고 하는 잠시의 기다림이 있다면 금방 해소될 일이에요. 묻지 않았더니 이 여인이 물동이를 놔두고 어디로 갑니까? 동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가서 외칩니다. 와보라! 내가 만난 이 사람을 한번 만나보라! 그가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고 그런 자가 내가 분명히 이 사람은 메시아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 여자를 전도했구나. 이 저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더니 바뀌어졌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된 거죠. 이 여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와 보라. 여러분 시간 있으면 한번 가봐요. 한번 가봐요가 아니라 와 보라. 지금 당장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저기 시간 있으면 한번 교회 와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와서 들어봐. 맨날 믿기 싫다고 하지 말고 와서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고 결정해. 라고 담대하게 외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시간 있으면 와봐가 아니에요. 너는 반드시 와야 돼. 와서 들어봐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봐야 돼. 그리고 네가 결정해. 그래도 늦지 않아. 우리는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이 힘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나는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을 지금 예수님은 바람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지금 이 안에는 바람이 안 불어요. 왜? 흔들리는 게 없으니까. 그러나 밖에 나가면은 바람이 불어요. 우리 피부로도 느껴지지만 바람이 부네? 얼마나 부나? 그 강도로 보려면 나뭇잎을 보면 알아요. 살랑살랑 흔들리면 살살 부는 거고 막 나뭇가지가 막 요란때란하게 태풍처럼 움직이면은
아, 바람이 세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네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 바람이 안 부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못 보여주고 있으니까 성령이 없어 보이는 거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야, 하나님 있으면 내 눈에 데리고 가. 내가 보고 내가 그때 되면 믿어줄게. 믿는다는 것도 아니고 또 믿어도 준대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줄까요? 보여줄 수 없어요. 그러나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개차반처럼 살았고 내가 예전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살았는데 예수 믿고 거듭나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 너 나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알잖아. 그런데 그때하고 나하고 비교해봐.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 이야, 내가 봐도 진짜 신기해. 네가 사람 될 줄 난 진짜 꿈에도 생각 없거든. 근데 보니까 네가 진짜 사람이 되긴 됐다. 그게 증거야.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바뀐 거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옛날에는 내 뜻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오만 동네 욕은 다 얻어먹었었는데 이젠 내가 안 그러잖아. 성령으로 거듭난 내가 하나님의 증거다라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못 보여주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라고 그들이 물어도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을 못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멋있는 전도지를 이쁘게 만들어서 나눠줘도요 쓸모없어요. 그거 다 쓰레기통으로 길거리. 여러분 길 가다가 명함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내년 되면 또 명함 엄청 받겠죠. 3번입니다 2번입니다 빨간 당입니다 파란 당입니다 노란 당입니다 녹색 당입니다 많이 받겠죠. 근데 그거 받아서 다 모아가지고 계시면 무슨 들어보세요. 받는 순간 그냥 떨어지잖아요. 안 받아요. 아유 그래도 아유 저도 그러는데요. 저는 그래도 모아가지고 와서 쓰레기통에 넣지. 그냥 길바닥에 그냥. 그 주워가요 안 주워가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내가 그들 앞에 섰을 때에 아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라는 걸 내가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못 보여주면 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덜 된 거죠. 제자들이 가지고 와서 그 여인이 잠깐 나가서 외치는 순간 예수님 뭐 음식 좀 드십시오 했더니 나는 먹었다 배부르다라고 3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이 먹을 걸 찾아오라고 해서 마을에 가서 먹을 걸 가지고 와서 드세요 했더니 나는 이미 배부르다. 뭐 드셨는데요? 내가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양식이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양식이었습니다. 양식이 뭡니까? 힘입니다. 양식을 먹어야 힘이 나죠. 그래서 양식은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양식인 말씀을 먹으면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양식은 뭐냐면은 여러분 주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내가 양식을 먹었으면 일을 해야죠. 배부르게 열심히 먹고서는 일도 안 하고 그냥 딱 누워서 있으면 그 양식을 왜 먹습니까? 먹었으면 일을 해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내 나이가 몇인데 그 나이가 어때서? 박수영 권사님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에요. 오늘이 제일 힘센 날이에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늙었고 내일은 오늘보다 힘이 더 빠졌어요. 그러니 오늘이 제일 힘센 날이고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에요. 그런데 내가 몸 좀 추스리면 안 추려져 있으면 어떡할 건데. 그러다 그냥 주님이 부르시면 땡이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 내일 이 다음에 좀 나아지면 그 말은 안 해요. 못 해요. 날 차라리 죽여요.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힘이 갑자기 뿜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내 몸이 3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뭐 기술이 발달돼서 머리만 옮겼을 수 있으면은 젊은 사람 죽은 사람 목 잘라내고 내가 내 머리 갖다 딱 붙이면 좀 힘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생각은 이미 살아온 생각일 거예요. 아직은 그런 때가 아니지만 핑계대고 뭐 이래다 저러다 뭐 둘러대는 것은 결국 나는 주님의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이고, 안 하겠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먹은 양식이 없어서 힘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먹었으니, 아는 게 없으니, 주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으니,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하고 싶은 의욕도 없고, 그냥 나는 주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나에게서 누가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그런 나에게서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교회 나와 앉아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앉아있는 것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고 했으니 해야 되는 거죠. 주의 양식을 먹었으면 그 양식을 소화시켜야죠. 여러분 가끔 밥 먹기 싫어서 안 먹는 때가 있을 거예요. 왜? 아직 소화가 덜 됐다고. 더부룩해서, 체해서. 그게 소화가 안 돼서 그런 거죠. 일을 안 했다는 증거예요. 밥 먹고 열심히 가서 일해봐요. 예전에 한번 노가다에 한번 가봤는데 아침 먹고 갔는데 9시 반 되니까는 라면을 주더라고요. 컵라면을. 그래서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좀 그래. 그래서 그 다음에 안 먹어봤어요. 아이고 11시가 됐더니 눈이 빙글빙글 돌아가요. 아니 그 라면 한 개가 뭐라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요? 좀 있어 1시간만 있으면 점심시간인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1시간이 한 10시간은 되는 것 같아. 먹으니까 먹고 일하니까 소화가 잘 되더라. 주의 말씀을 먹고 더부룩해서 끄 하지 말고 일하세요. 소화시키세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고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마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마다 높음같이 물이마다 높음같이 물이마다 높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마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마다 높음같이 물이마다 높음같이 물이마다 높음같이.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의 양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한마음한 뜻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일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